자, 이제 창세기 11장 그 뒷부분에 10절에서부터 32절까지인데요. 강의 PPT를 올려드릴 때는 11절부터라고 그렇게 돼서 올라가는데 10절부터. 먼저 이제 그 11장 후반부를 하기 전에 먼저 좀 약간 지난 것들을 되새김을 하면 온 땅의 언어와 말들이 다 하나였었고요. 처음 언어와 처음 말은 하나였었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세상 학문과 성경은 많이 다릅니다. 물론 이제 다 앞에서 한 얘기인데요. 성경이 옳으냐 혹은 세상 학문이 옳으냐 해서 머뭇거리거나 더듬거리면 그러면 성경을 신화 취급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세상 다른 신과 같이 여기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사실상 머뭇거려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무조건 성경이 100% 옳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100% 옳다고 믿어서 혹시 이렇게 만약에 믿어가지고 혹시 내가 세상이 말하는 지옥에 가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막 100% 믿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혹시 지옥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이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조건 100% 믿어보는 건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정말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죠.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자기의 감정에 뭔가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못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못 믿는데? 자기 마음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자기의 마음은 결코 이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하나님을 100% 믿어야 돼요. 하나의 소리와 말을 가졌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들이 거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가고 피날 땅에 머물러서 거기서 섬과 대를 쌓고 거기서 꼼짝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의 소리와 말을 가르치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요. 하나님께서 이씨의 언어를 듣지 못하게 하시고 셈족 외의 모든 족속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혼잡한 언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언어는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많은 언어 중에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언어는 무엇이냐? 소통이 되는 언어는 당연히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나누신 언어예요. 그게 히브리어입니다. 셈족어라고 하는 거예요. 셈족어.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 의해서 흩어지게 될 때 뭐라고 했냐면 이슈의 언어를 듣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지. 이슈의 언어가 다른 언어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연관이라기보다는 다른 언어들이 이슈의 언어와 연결이 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체는 뭐냐면 주체는 히브리어예요. 셈. 그러면 이제 세상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뭐 이게 안 맞는다고 할 수 있겠으나 세상 학문은 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없이 많은 다른 복잡한 바벨 언어들이 생겨났고요. 이들이 다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가지고 가요. 그런데 다 자기들의 말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말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자기들이 아는 대로 가지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무지개 언약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다 그 사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설화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자기들이 가지고 간 거고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모세를 쓰게 하셨잖아요. 그럼 홍수를 일으킨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마블, 홍수죠. 홍수, 물, 마임이란 말이에요. 마임, 그 홍수 물로 내가 간다고 했잖아요. 내가 내려간다. 누가 간다는 하나님이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으니까 히브리어 즉 성경이 기록한 것이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지 세상 학문이 말하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무슨 연도수가 어떻고 저떻고 그거 아무리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먼저 기록을 했으면 뭐예요. 그래도 사실을 말하는 그 일의 주체자가 막 설명하는 게 맞는 거지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떠들어도 안 믿는 사람은 역시도 안 믿겠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씨의 혀를 듣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이씨의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씨의 언어가 있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들려. 이거를 못 듣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용을 못 듣게 했다는 게 아니라 이 말과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 홍수 사건은 있었는데 이거는 이슈의 언어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 사건을 자기들의 말로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슈의 언어와 이방 언어.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방으로 나뉘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으로 나뉘었다 보게 되고 여기서 혼잡하게 하셔서 흩으셨으므로 바벨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시 언어를 유지한 셈족이 이스라엘이 되고 처음 언어를 가졌으므로 무지개 언약을 소유한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참 이상한 말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이 히브리어를 이스라엘처럼 알지 않고 하나님의 언어로 알고 있으면 그 숨겨진 언어들을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숨겨놓으신 뭐라 했어요? 보물이라. 숨겨놨으니까 그 열려야 그게 보물인 거예요. 안 열리면 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다고요? 다 덮개로 덮였어요. 이렇게 덮개. 그래서 이 덮개가 벗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열려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10절부터 이제 32절까지까지 10절 있어요. 이 10절부터는 누가 나오냐면 셈의 후손이 나오는데요. 셈의 후손은 이 앞에서도 셈의 후손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는 노아의 후손으로서의 셈이고요.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조상으로서의 셈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약간 있고요. 이제 셈의 자손은 이제 토레다인데요. 토레다는 뭐 이렇게 되게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출생들이라는 출생들. 그래서 출생들이니까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후손. 자 이제 셈의 후손들은 이러하니라. 그 이러하다라는 게 처음 시작이에요. 셈이 100 이게 이제 100세라고 해도 되죠. 그렇지만 이제 해예요. 해. 100해의 아들 에트 아르박삿을 낳았는데 홍수 후에 2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셈의 후손들은 이미 전장이에요. 10장에서도 노아의 후손으로 이미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같은 후손들인데 또다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앞서서는 노아의 후손으로서의 셈의 족보를 기록한 것이고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의 출생을 알리기 위하여 기록하는 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12장에 이제 11장 맨 끝부분에 나오기는 하는데 맨 끝부분에 근데 끝에 나오는 것은 시작을 위한 거죠. 12장의 시작을 위한 거예요. 자, 이제 셈의 후손은 이러하다. 셈이 100세 해에 아들 에트 아르박셋을 낳았는데 그때가 홍수 2년째 되던 해다. 이제 2년이라는 말은 2년이잖아요. 샤네인데 샤네. 2는 분명히 분리를 말하게 되는 거며 그 2년째 되던 해에 이제 다른 종족들과 즉 바벨 언어들과는 분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절인데요. 셈이 에트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100년을 그러니까 이게 참 여기 해석이 애매해요. 이제 5에 100을 했으니까 500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고 500이라는 의미로 쓰거든요. 그러면 이게 뒤에 나오는 이게 어쨌든 번역이 그렇게 돼 있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다 이해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이게 50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다음번에 다른 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5은 하메시라는 말이고요. 5은 은혜죠. 은혜를 100 메아드 이루는 해를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들 딸들을 낳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5장에서 그 이제 아담의 후손들의 그 이름들과 그 이름들의 후손들을 말을 할 때 그 이름과 아들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그 아들들은 즉 아들과 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아들 딸들로 낳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서도 똑같이 그렇게 500년을 살면서 사멕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 결국은 어쨌든지 간에 사다리를 타게 되는 아들과 딸이죠. 이제 꼭 이거를 카탄들이다라고 이해를 할 필요는 없고요. 카탄이든 혹은 가돌이든 나온다라고. 셈이 에트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다섯이라는 말은 울타리 안의 말씀과 성령이 오신 그 은혜죠. 그러면 울타리 안에 말씀과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이루는 100해를 살면서
사맥을 사다리를 타야 할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라는 그런 말이 된 거고요. 아침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아담의 후손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 아들과 딸들은 자기들의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죠. 자, 이제 절들이 짧으니까 두 개씩 묶었는데요. 12절, 13절인데요. 아르박삿은 30해를 살고 에트셀라를 낳고 아르박삿이 에트셀라를 낳은 후에 세 해와 400해를 살며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고. 아까는 그 다섯 백인데 이거를 500이라고 했잖아요. 500인데 여기서는 다섯 30이니까 다섯에 100을 곱해서 500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다섯 30이니까 이거 곱하면 150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히브리를 잘 몰라서 그런데 이 다섯과 이 30을 합치니까 35세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가 이게 문제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맞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35세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35세라는 말은 은혜로 30 말씀이 이 3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해에 누구를 낳냐면 셀라를 낳아요. 그러니까 셀라를 낳고 아르박삿이 에트셀라를 낳은 후에 세 해와 400년을 살아요. 그러면 400해와 세 해니까 403이잖아요. 403년을 아들과 딸들을 낳아요. 그런데 거기에 35세가 되겠죠. 그럼 438년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계산을 안 해줘요. 이제 창세기 5장에서는 다 그 계산을 해주잖아요. 여기는 그 계산을 안 해줘요. 그래서 몇 살을 살고 죽었는지를 그냥 자기가 계산해야 돼요. 창세기 5장에서 다 계산을 해줬어요. 아르박삿은 다섯 30해를 살고 에투셀라를 낳고 위의 경우 셈의 경우처럼 해석을 하면 5와 30이니 150이 되어야 하고 아르박삿처럼 번역을 하면 그냥 105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해야 맞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 건 이렇게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똑같은 방법을 취하면 이게 숫자가 안 맞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아담의 후손들이나 이 절 후에 나오는 후손들의 경우에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 바로 이해를 하면 되고요. 아무튼 35세에 셀라를 낳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취하고 은혜의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에 셀라를 낳았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아르박삿이 에투셀라를 낳은 후 세 해와 400해를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400은 땅에서 100을 이루어 3이 되는 해를 살면서 사다리를 타야 하는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뭐 이제 제가 여기다 파자를 다 했는데 아들은 집들은 이거든요. 이는 분리된 집들이 이 물고기로 와서 계명을 이루어야 하는 아들들을 말하고요. 이 세상에 분리된 집들이 물고기로 세상에 와서 육체 안에서 400세계를 내야 하는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것들을 해야 되는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라는 말이죠. 자, 이제 14절과 15절인데요. 셀라는 30해를 살고 에트에벨을 낳았고 셀라가 에트에벨을 낳은 후에 세 해와 400해를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이제 뭐 이 이름을 파자하는 그 이름은 다 앞에 노아의 후손들로 거의 나왔던 이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이는 이제 그
지난번에 그 창세기에서 했던 대로 그만큼 나이를 이제 숫자에 의해서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30세 해에 이제 살고 에벨을 낳고 셀라가 에트에벨을 낳은 후에는 세해와 400년을 살고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는 말입니다. 셀라는 30해를 살고 3과 10을 이루는 해에 에트에벨을 낳았고 셀라가 에트에벨을 낳은 후에는 400을 이루어 3이 되는 해를 살며 사다리를 타야 하는 아들들을 낳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아들들은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16절과 17절인데요. 에벨은 34해를 살고 에벨이 이제 나뉘는 아들들을 낳게 돼요. 에벨이 34해를 살고 4는 이제 사방이죠. 사방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동서남북이 아니고요. 온 땅을 말합니다. 온 땅의 해를 그러니까 4를 살고 에트 벨렉을 낳게 됩니다. 벨렉이라는 말은 이제 지금 여기는 파다가 안 나왔어요. 에트 벨렉을 낳았고 에벨이 에트 벨렉을 낳은 후에 30해와 400해를 살며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에벨이 34해, 즉 에트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34세에 낳았다라는 말은 30의 말씀을 가지고 땅에 흩어지는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벨렉의 형제가 누가 있냐면 욕단이 있는데요. 그런데 욕단은 이제 성경에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욕단은 뭐예요? 카탄이잖아요. 카탄은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냥 밤낮 있다라는 말은 나오고요. 거의 그 카탄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벨렉이라는 이름은 벨렉은 폐잖아요. 폐. 삼켜지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율법으로 지키는 이루려는 사람들이 벨렉이에요. 벨렉. 이 벨렉은 자기의 생각대로 율법을 지켜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걸 이루어 삼켜지려는 자들이 벨렉인데요. 이들은 다 가돌들을 말합니다. 에트에벨이 에트벨렉을 낳은 후 30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말씀으로 사방 동서남북 이 세상 이 아람나하라임, 마콤, 케뎀, 마츠라임 이게 산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산은 온 땅에 그렇게 퍼졌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100을 이루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인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라는 말씀인데요. 아들과 딸들이 말씀을 이루려는 자와 세상에서 400세계를 여기 빠뜨렸는 400세계를 내려는 자들이라고 했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이 코프 100이죠. 100은 바늘귀라고 해요. 바늘귀. 바늘귀에는 실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 것은 바늘귀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는 뜻을 가진 것이 그 코프예요. 코프. 자, 이제 18절과 19절인데요. 벨렉은 30해를 살고 에투루를 낳았고 벨렉은 에투루를 낳은 후에 2해와 100과 9해를 살면서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 그래서 여기서 숫자는 항상 100이 2해잖아요. 두 번 나오니까 200인데요. 200. 200은 알파벳이 래시예요. 래시. 래시는 2 곱하기 100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10 곱하기 10 그래서 분리되어 온 걸 말해. 그러면 분리되어 온 것도 그렇고 다시 분리되어 다시 또 분리되는 가는 것도 그러면 이제 이 생명과 사망에서 분리되어 왔다가 분리되어 가는 거 이걸 말해서 똑같이 내시는 두 번 다 200, 200입니다. 그래서 그 해와 9회를 살면서 200회와 9회를 살면서 9은 퇴사고요. 10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이게 9잖아요. 이건 성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또 알파벳에서는 테트, 율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율법으로 분리되어서 이 자기가 또 분리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아들과 딸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낳았다는 말이 됩니다. 벨렉은 30회를 살고 벨렉이 율법을 지키러 땅에 온 퍼진 자들이 30을 이루는 루를 낳았고 벨렉은 에툴 루를 낳은 후에 200, 즉 이의 성전이 성전을 2죠. 이의 성전이 10을 이루어 마치는 10을 이루는 그러나 아직 분리가 된 상태의 2, 즉 9, 10이 못된 이 상태를 살면서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라는 말이고요. 자기들의 열심으로 율법을 이루고 마치지만 아직 10이 되지 못한 상태. 아무리 잘해도 10과 10, 1000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아닌 거죠. 10이 되지 않으면 아닌 거죠. 자, 이제 20절에서 21절인데요. 누는 32해를 살고 에투스룩을 낳고 루가 에투스룩을 낳은 후에 7해와 102해를 살면서 사멕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루는 32해, 즉 30해와 2해를 살고 에투스룩을 낳았는데 루가 에투스룩을 낳은 후에 또 7해와 102해를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사실 39회, 9회는 또 나누는 거죠. 또 떠나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또 7회와 102회를 살았으니까 여전히 그 안식을 추구하지만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데 여전히 이의 상태가 된 상태를 말해요. 누는 32회, 즉 30을 이루고 분리되는 해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이라는 말은 이 성령으로 분리되어 육신으로, 즉 세상의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낳았다라는 말이고요. 루가 에투스룩을 낳은 후에 2 곱하기 10 곱하기 200이죠. 200. 말씀을 이루려고 하지만 여전히 이의 상태, 즉 땅의 성전 집들이 아직 집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집들이 맞춰서 7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 삼켜질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라는 말이에요. 22절에서 23절인데요. 수룩은 30회를 살고 에트나홀을 낳고 수룩은 에트나홀을 낳은 후에 200회를 살면서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 이제 여기서 기다리던 나홀이 나왔어. 나홀을 엄청 기다렸거든요. 왜냐면 나홀의 아들이 누구냐면 데라잖아요. 데라. 이게 데라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라는. 우선을 하는데 이렇게 한참 걸려서 나홀이에요. 이제 어쨌든 수룩은 30회를 살고 에트나홀을 낳고 수룩은 에트나홀을 낳은 후에 200회를 살면서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나홀을 낳고 이 나홀에 이제 수룩은 30회를 살면서 이 나홀이라는 말은 물고기들이 울타리 안에서 육체로 분리된 자를 낳았다라는 말이에요. 나홀은 그 200회를 살면서
분리된 상태에서 10을 지켜서 10을 마치는 해 동안에 살면서 아직 이의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에 쌈의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낳았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여호와를 찾는 것은 창세기 2장 4장 26절이고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4장 26절은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데고 출애굽기 32장 사절입니다.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그 이게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엘로힘. 이게 너희 하나님 이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송아지가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이죠. 여기는 엘로힘이 보니까 이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게 카푸잖아요. 20이에요. 20. 이거 분리되는 걸 말해요. 그러면 말씀으로 분리되는 하나님, 이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24절, 25절인데요. 나홀은 29해를 살고 에트 데라를 낳고 나홀이 에트 데라를 낳은 후에 119해를 살면서 아들과 싸메가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나홀은 29세의 해에 그러니까 2 곱하기 10이죠. 그럼 분리된 상태에서 말씀으로 9, 즉 아직 10이 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들을 낳게 되죠. 네, 나홀이 그러니까 이 물고기들이 울타리 안에서 이 세상에 지금 육신으로 분리된 자, 지금 육신으로 분리됐으니까 육신의 이 바보는 육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은 그 육신이죠. 육신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사람이 사는 세상 이 세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때 이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울타리 안에 육신으로 분리된 자예요. 그럼 육신으로 분리된 자는 뭐 하러 왔죠? 율법을 지키러 온 거잖아요. 그럼 율법을 이루려는 자들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 아들들이 다 데라의 아들입니다. 여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이루지 못한 자의 해를 살고 데라가 110을 이루려는데 아직 구에 있는 자들을 낳게 됩니다. 119세를 살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데라는 70해를 살고 에트 아브람과 에트 나홀과 에트 바에트인데요. 바에트 하란을 낳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데라는 이 400세계를 내려고 분리되어 울타리 안에 온 자. 그럼 이제 나홀과 비슷하잖아요. 그죠? 천하만민이 데라예요. 데라. 천하만민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들은 그 천하만민들 중에 누가 있냐면 아브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트 나홀이 있고 그다음에 바에트 하란이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모든 자의 아버지요. 나홀은 가돌이며 하란은 바에트 육신에 있을 때 둘째 사망에 이르는 자와 나중에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자들을 말하는데요. 이 카탄,
하란은 카탄의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나홀은 가돌이. 자, 데라의 후손들이 이러하니라. 그럼 이제 데라가 낳은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아들들이 조금 아까 얘기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또 설명을 하게 됩니다. 데라의 후손들이 이러하니라. 데라가 에트 아브라함을 낳고 그 에트 나홀과 바에트 하란을 낳고 하란은 에트 롯을 낳았다라고 얘기하네요. 이게 27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에트 아브람, 이게 아브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아브람은 400세계를 내시는 하나님이신, 이게 이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신 아브람이라는 뜻인데요. 이 하나님 아브람 자체가 이게 에트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400세계를 내는 아브람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파자를 하면 알레프, 아버지가 성전들을 데리고 오셔서 분리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고 하나님 데려가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우선 아브람은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나중에 바꿔주죠.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성전들을 분리하시고 그 분리하신 성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안에 누가 있어요? 이삭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요. 아브라함은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 동시에 또 데리고 가는 하나님을 보내주는 하나님이 돼요. 자, 이제 데리고 오시는 말씀을 주시는 말씀 중 하야 아세르 하야가 되고요. 아브라함 이름 안에도 하야 아세르 하야가 다 있다라는 말이고요. 에트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400세계를 내시기로 하고 나홀 물고기들이 울타리 안에서 아까 다 나온 거죠. 육신으로 분리된 자들 모든 천하만민이 나홀이 됩니다. 물론 이제 데라도 마찬가지고요. 하란이라는 말은 은혜로 분리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를 말하는데요. 이 하란, 이게 또 하란은 이게 본래 어근이고 이제 문맥에서 사용된 거 이게 다른데요. 육체로 세상에 와서 은혜를 받아 분리되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이게 하란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하란은 어떻게 보든지 간에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인데요. 어쨌든 하란은 이미 죽어서 하란은 이미 죽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란은 이미 죽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아서 분리되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하란이 아들 롯을 낳았을 때는 하란이 글자를 쓰기를 어떻게 썼냐면 이게 육신에 있을 때에 은혜를 받아서 분리되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그 사람이 롯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롯을 낳았을 때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고요. 그냥 다른 이름으로는 위에 걸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에트 육신에 있을 때에 들어가는 자가 있으며 바에트 육신과 함께 맞춰서 들어가는 자가 끝에 둘째 사망에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건데요. 데라의 세 아들들이 이름으로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데리고 오는 하나님이요 데리고 가는 하나님이지만 나홀과 그 하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홀은 큰 가돌이고요. 하란은 카탄과 가돌이 함께 있는 걸 말해요. 근데 롯을 낳잖아요, 하란이. 그러면 그 하란이 낳은 롯은 또 역시 율법을 지키는 자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롯의 이름이 이제 좀 나오는데요. 하란은 아버지 데라의 면전에서
면전 후에 본토 모레레트 땅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죽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하란은 아버지 데라의 면전을 위해서 본토 갈대아 하란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의 믿음은 무엇인지 모른다. 다만 그의 이름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이름에서 그 이제 하란의 이 신앙 상태 또는 믿음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란에 대해서 그렇게 큰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으로는 하란에 대해서 연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연구가 돼요. 이게 롯을 낳을 때 이름이 땅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롯을 낳을 때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니까 하란은 카탄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란은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고 하란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히브리어에서는 그거를 설명을 해줘요. 아브람과 나홀이 레헴 여자를 취하였으니 라카우 아내를 결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아브람과 나홀이 결혼을 했는데요.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요.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하란은 죽었으니까 이제 기록이 안 됐는데, 이제 그러나 이제 롯을 인해서 하란의 이름이 자꾸 나오기는 해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과 나홀은 형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사레를 이복 어머니의 딸을 누이 동생이죠. 이복 누이 동생을 혼인을 한 거고요. 또 나홀은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을 했어요. 그럼 이제 하란은 아브라함과 이 나홀에 비해서 나이 차가 되게 많이 나는 거예요. 하란의 아들이 롯이잖아요. 롯과 아브라함은 연배가 좀 차이가 있어도 동시대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복 어머니가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아버지의 후처로 말미암아 낳은 딸은 이복 동생을 아내를 취했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고 나서 다른 어머니를 얻었는데 그 어머니는 훨씬 나중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런 연고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나홀은 각기 그 형의 딸과 또는 어머니의 그 배다른 어머니의 딸을 아내로 취한 그런 결과를 낳게 됐는데 아직 이제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죠.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요. 나홀의 아내는 그 이름은 밀가는 아버지 하란의 딸이요. 이스가의 아버지라.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이스가의 아버지라. 근데 이게 이스가라는 사람은 성경에 안 나와요. 여기 딱 한 번 나오고요. 더 이상 이스가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스가가 무슨 의미일까 열심히 찾아보고 똑같은 사람을 많이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없어요. 하란처럼 이름을 통해서 무슨 의미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름을 통해서도 그렇게 다른 것과 연관이 되는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나홀이 레헴 여자, 이게 레헴은 그 이제 그냥 그 히브리 그 코드로 지정된 레헴은 떡이잖아요. 말씀 레헴인데 여기는 그냥 레헴이라고 읽고 이 스톤 코드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것을 은혜로 이루는 말씀의 여자를 아브라함과 나홀이 레헴 이루는 말씀의 여자는 뭐냐면 이씨인데요. 이샤죠, 이샤인데 이게 이샤라고 이게 알파벳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물고기가 성령으로 계명을 맞춰 말씀을 이루려는 자들 이게 여자예요. 여자는 이제 지체들을 말하니까 계명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아내로 취한 여자들이
아내, 즉 이 본래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성령으로 그 400세계를 내게 하는 자들이. 그럼 아버지가 성령으로 400세계를 내게 하니까 자기는 못하는 왜 아버지가 내게 해줘야 돼. 그럼 아버지가 내주셔야 하는 자들이 아내들이고요. 그들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예요. 사레. 밀가, 그게 나홀의 그 아내의 이름은 밀가인데요. 이 사레는 성령으로 분리하신, 그래서 그 계명의 율법이라는 게 사레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2장 24절에 이 M이 나오잖아요. M. M 이렇게 이제 이걸 어머니라고 하는데요. 어머니. 그래서 이 사라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아담의 아내 하와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례는 이 어머니 곧 율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율법이 뭐냐면 성령으로 분리되는 계명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 하와라는 그 이름은 울타리 안에서 울타리 안에 그 육체로 온 은혜를 입어야 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했는데요. 울타리 안에서 그 육체들에게 은혜를 주는 자, 그게 M이에요. M. 이 하와가 M이고요. 이 하와가 M이면 동시에 사라도 M입니다. 스트롱 코드가 517이고요. 517이고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의 말씀은 율법이고요. 아버지의 말씀은 물론 이제 아버지의 말씀은 궁창 아래의 물일 수도 있고 위나 아래의 물이 되는 게 이제 아버지의 말씀이고, 그래서 성령 율법도 아버지의 말씀이고요. 궁창 위의 물도 아버지의 말씀이죠. 밀가라는 이름의 뜻은 말씀 속에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그것으로 분리를 이루는 은혜를 구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어쨌든 뭐 밀가도 역시 똑같이 그 이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이룬다고 하나 여전히 20에 머물러 있는 자가 밀가는 하란의 딸로서 삼촌이 나홀의 삼촌인 미음이 빠졌죠. 삼촌이 나홀의 아내가 되었고요. 밀가의 오라비는 롯이요. 또 밀가의 여형제의 이름은 이스가라고 아까 나왔죠. 이스가의 이름은 다시 나오지 않고요. 찾아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30절인데요. 사례는 불림으로 하야하고 하야하였으니 레흐 아이가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사라는 처음부터 불림이에요. 불림. 이게 아카르라는 말이 이제 불임이라는 뜻인데요. 불임으로 하야하고 하야하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전까지는 결국은 불임이라는 거예요. 왜 사라는 불임일까? 왜 사라는 불임일까? 왜 사라는 불임일까요? 다 PPT를 드렸으니까 다 봤으면 알겠죠. 아담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야 하는데 아직 사레가 어머니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와야만 어머니가 됩니다. 이제 아담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아담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떠났다는 거에 떠날 거라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 사례가 어머니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못 떠나요. 이 씨가
이씨는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이씨가 떠나야 되는데 어머니를 떠나야 되는데 어머니가 없어. 근데 사라가 아들을 낳아야 어머니가 되잖아요. 그럼 사라가 누구예요? 율법이란 말이죠. 율법. 율법이 매미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하와가 사라와 같은 선상에 있는, 그러니까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도 지금 또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와는 또 사라와 같이 연결선상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와가 율법이면 이 사라도 율법이에요. 근데 하와가 율법이라는 것보다는 산자의 어머니라는 의미를 두었고, 율법이라는 의미는 성령이 그 성령으로 성령으로 분리되는 계명, 말씀이라는 뜻이죠. 계명이라는 말. 그러면 그 계명은 이 사라예요, 사라. 그러면 그 사라의 속에서 뭐가 나와요? 예, 사라의 속에서 사람의 생각이 나오죠. 생각. 사람의 생각이니까 이스마엘이 나오잖아요. 그럼 율법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만 나오면 안 되고 복음이 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 그래서 사라는 먼저 율법을 보내고 그다음에 아들 이삭이 나오니까 이 이삭의 어머니, 그러니까 율법이 어머니고 이 이삭이 이 사라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삭은 이게 사라는 율법을 내보냈는데 그 율법을 이루어서 이삭이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율법이 이루어지면 아들이 이삭이 나오는 거죠. 이삭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나오면 이삭의 어머니는 사라가 됩니다. 그러면 사라는 율법인데 이삭의 어머니죠. 율법을 이삭이 어떻게 해야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루어야 해요. 이루어야 해요. 율법이 성취가 되면 그러면 이제 율법의 어머니가 돼요. 왜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됐으니까. 자, 이제 이삭이 와야만 어머니가 되고요. 중간에 사람의 생각이 나오기도 하여야 된다. 그 말은 이스마엘이 나와야 된다 하는 거죠. 자, 31절인데요. 데라가 에트 아들 아브라함과 아들의 아들, 즉 이제 데라의 아들이면 하란이죠. 그 아들의 아들, 곧 하란의 아들. 에트 롯, 바에트 롯과 또 바에트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 며느리 사라와 함께 갈대아우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 들어가다가 하란에까지 가서 거기에 거하였다. 머물렀다. 데라가 이제 에트 아들 아브라함과 아들의 아들인 하란의 아들 이 바에트 롯과 바에트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에트 아들인데요. 이 다 롯과 아내들은 다 바에트예요. 이 말은 롯도 롯 가운데 카탄이 나오고 그 사라 가운데 이게 사라의 후손이죠. 지체들 가운데 이 바에트 카탄들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 며느리인 사레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나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서 들어가려다가 하란에 가서 거기에서 거기에 거하더니라는 말을 야샤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샤부하게 되고요. 이 짧은 한 절에 가족 관계를 다 기록하려니까 굉장히 많이 복잡합니다. 근데 히브리어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설명이 돼요. 그래도 참 많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었고요. 가나안을 가려다가 하란에 거기 거하게 된 것은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것으로 봐서 여행이 아버지에게는 많이 힘들고 아버지가 나이가 많았겠죠. 좀 힘들고 괴로웠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32절에는 보면 데라가 200해와 5해의 날을 하야하였으며 데라는 하란에서 쌈에 죽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다가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하란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요. 400세겔을 내고 분리되려고 안에 왔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은 자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아마 데라에게서 주시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32절까지 셈의 후손들. 근데 셈의 후손들은 노아의 후손으로서의 그 셈의 후손이 아니라 여기서는 아브라함을 드러내기 위한 아브라함의 조상으로서의 셈의 후손들을 설명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나홀과 데라가 이제 성경에 중점적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중점적으로 나와봐도 나홀과 이 데라 또는 이 하란은 잠깐 나오는 건데요. 가족 관계를 충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그 관계가 이제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사례가 자기 그 이복 어머니의 딸이다라고 하는 이복 어머니가 아니라 배다른 어머니, 자기 어머니가 아닌 말하자면 작은 어머니죠. 작은 어머니의 딸, 이복 동생의 이제 이 아내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 여기는 없는데 나중에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밀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하란의 딸이고, 밀가의 여형제는 이스가고 남자 오레비는 롯이다라는 게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은 이 삼촌과 이 조카의 사이지만 나이가 많고 또 나홀도 비슷하겠죠. 그래서 서로 그 비슷한 연배의 이제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나타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가족 관계와 아브라함의 어떤 그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떠한 존재다. 이름이 뭐다? 그 이름은 아브라함과 아브람이라는 차이도 있고, 물론 아브라함은 여기서는 나오지 않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이제 12장부터는 더 많은 것들로 설명이 되는데, 물론 가족 관계를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12장에서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새로 이제 무지개 언약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럼 무지개 언약이 어떻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가 세상에 되어지고 그 역사가 무지개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거를 자세히 이게 창세기 12장에서부터는 다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좀 충분하게 이게 지금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잘 연결이 잘 안 돼요. 이제 스토리 연결이 잘 안 돼서 그 이름은 여러분들이 이게 누구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홀, 이게 데라, 그다음에 나홀이 또 나오죠. 그러면 이제 나홀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나홀도 있고 자기 동생 나홀도 있어. 그래서 이 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앞에 있는 자손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 몰라도 돼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그리고 롯과 그럼 하란 그리고 나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데라로 말미암는 데라는 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의 아버지가 되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은 그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이제 오늘 창세기 그 11장 10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강연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